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모욕을 받았다며 욥을 공격합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의 주장과 비슷하게 악인의 운명에 대해 길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바로 이 악인이라는 암시를 던져줍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욥의 발언에 대한 소발의 반응입니다. 소발은 그의 첫 번째 발언에서 욥의 결벽 주장에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을 다 기억하지 않고 다소 잊어주시고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라 라고 지적하며 욥이 자신의 중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한란에서 벗어나 다시 안전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발의 발언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보 사상을 기초로 하면서 엘리바스의 개인적 체험이나 빌닷의 선조들의 전통이 아니라 합리적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발은 말할 기회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듣는 동안 심기가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발언에서는 첫 번째 발언에서 오로지 한 구절만 언급했던 악인의 최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욥을 비난합니다. 친구들과 욥 대화 사이클 중 소발의 발언은 두 번만 등장하므로 오늘 본문인 욥기 20장이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이자 마지막 발언인 셈입니다. 욥이 19장에서 소발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더 악화시켰다는 점, 자신의 현재 당한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 자신은 대속자 증인에 대해 확신한다는 점, 친구들이 자신을 자꾸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자 소발은 이에 대해 분개합니다. 소발에게 있어 욥의 발언은 소발을 모욕하는 책망이었고 훈계였습니다. 소발에게는 욥의 훈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욥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소발의 주장은 잠언의 주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가 밑바탕이 되어 있으며 지혜의 하나님의 성품인 의, 공평, 정직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발이나 친구들은 스스로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자신의 지식과 이성이 최고인 양 욥 앞에서 으스대면서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는데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29절은 악인의 최후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영화가 덧없다는 것 알지라고 욥에게 물으면서 이 말이 사람들이 생긴 이래, 즉 창조 이래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못 박습니다. 소발은 자신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면서 대속자 운운하지 말고 되도록 내려오는 지혜를 얻으라고 꾸짖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리와 즐거움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곧 배설물처럼 쓸모없이 지나가 버린다고 소발은 설명합니다. 꿈이나 한상처럼 악인의 발자취가 사라져 버리므로 사람들은 악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소발의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주장은 앞서 두 번째 대화 서클에서 빌닷의 발언으로 대두된 후 두 번째 사이클에서 더 심화되고 고조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 이제 소발까지 악인의 최후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길게 언급하는 것은 세 친구들 모두가 욥이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점에 대해 무척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 같은 공격에 한편으로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자신의 결백이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이 친구들의 화를 더 자극하므로 그들의 말이 더 거칠어지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소발은 악인의 영화와 그의 존재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재물도 오래가지 못하고 헛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행악으로 그의 자녀들까지 고통 속에 거하고 아버지로 인해 착취당하여 더 궁핍하게 사는 자들에게 찾아가 아버지가 빼앗은 재물을 돌려주며 그들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악인의 뼈대가 청년의 활력으로 가득 찬 시절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가 죽어 흙에 같이 묻힐 것입니다. 그가 악을 기뻐하고 입에 달게 느껴 계속 악을 행사하며 살더라도 달콤한 악의 결과는 몸에서 독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 호사를 누리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토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로이 빼앗은 재물도 다 돌려줘야 하고 그것으로 재미를 볼 수 없게 됩니다. 19절은 악인의 재물이 헛된 이유를 말합니다. 악인이 재물을 얻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고 다 토해내야 되는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타인의 소유를 부당하게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이 설명은 현재 욥의 고난이 바로 욥의 자신의 탐욕과 악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소발의 판단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아나 가부나 빈곤한 자들을 오히려 부모처럼 돌보고 인도했으며 신분이 낮은 종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여기고 존중하였습니다. 악인은 무엇에든 평안과 만족이 없고 궁핍해집니다. 그는 마음의 고요함 대신 조바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다 빠져나가므로 그의 마음은 분노와 초조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만족이 아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남기지 않고 다 삼키며 이로 인해 그의 삶의 번영이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타인에 대한 악행으로 악인에게 만족함이 없기도 하지만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므로 그가 풍족함이나 배부름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악인에게 풍족함이 있더라도 재난을 주는 자들의 모든 손이 그를 덧칠 것이므로 괴로움과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가 배를 채우려 할 때 진노를 비처럼 쏟아부어 그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의 생명에도 미칩니다. 악인이 철로 된 무기를 피하면 놋화살이 그의 몸을 꿰뚫도록 하십니다. 악인의 쓸개에 꽂힌 화살을 몸에서 빼내면 그 화살촉이 여전히 번쩍거려 악인의 위협함으로 그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욥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자신의 대속자 증인이 나타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였지만 소발은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나서서 욥을 거슬러 일어나 그의 죄악을 만천에 고발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덧붙여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의 죄값을 물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법정에서 끌어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빌닷이 악인의 최후를 언급하며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듯 소발도 악인의 영화에 덧없음과 파산과 같은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분기시며 기업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그의 발언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소발은 악인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알지만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단순한 이해로 하나님을 정리하고 그 지식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늘 죄를 지을까 두려움에 떨기 원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살펴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